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 포로 귀환 후에 성경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권 한 권 보실 때 좀 그런 관점으로 좀 그냥 학계의 선지자가 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거야라고 그걸로 머물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왜 열을 올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게. 성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백성들과 만나고 싶고 또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안식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또 요거 팁으로 한번 할까 하다가 이건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나요? 몇 년도에 태어나셨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우리가 좀 이게 되게 예? 2019년 전이면 1년? 그러니까 2019년 전이니까 1년이죠. 원래 연도 0년이라는 건 없잖아요. 1년. AD하고 BC가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을 BC,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를 AD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AD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제 BC 4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BC 4년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통치했던 왕이 누구죠? 로마 황제 말고 유다를 통치했던 왕, 유다 왕 헤롯입니다. 헤롯. 근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 같은 헤롯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헤롯 빌립, 헤롯 안티바스, 헤롯 아켈라오 이런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원래 선조죠, 선조.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2살 아래 다 죽인 왕이 헤롯 대왕이에요. 근데 그 헤롯 대왕이 몇 년에 죽냐면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요. BC 4년 이전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지 않을 때 바로 애굽에 가는 기간이 있고요. 애굽에 살다가 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애굽으로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걸어서? 말 타고? 여러분 그때 당시 이때 옛날에도 그렇지만 말은요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은 정말 귀족들 그리고 로마의 어떤 군대들에서도 백부장도 못 타요, 사실은. 사실은 이 말 타는 거는 정말 이 기병이 따로 있지만 말 타는 거는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민들은요. 노새죠, 노새. 노새 끌고 거기서 애굽으로 갔다고 생각해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참 걸렸을 거라고요. 한참. 그러니까 그 기간, 살았던 기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것도 빼면은 사실은 BC 4년이라고 해도 사실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암묵적으로 한 거죠. 그냥 그래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 BC 4년에 태어난 걸로.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몇 살에 돌아가셨나요? 근거는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는 증거 있어요? 왜 33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3살이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6월절이 33살 6월절이 이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하셨죠? 3년. 근거는요? 예? 6월절을 맞아요. 6월절 괜찮아요. 근데 6월절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보면 6월절 한 번 나오거든요.
마태마가 누가복음 유월절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유월절 한 번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 안 하셨을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렇게 동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3번이니까 유월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면은 3년 동안 사역했대요. 그럼 33살이라는 근거는요? 33살이라는 근거.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게 30살 때부터 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있나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감사하게도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찾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30세쯤 됐다라고 얘기해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30,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또 30세쯤이라는 거는요. 30살일 수도 있고 29살일 수도 있고 31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30살이라는 근거는 사실은 유대인의 30살의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30살이라는 근거는 제사장도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는 30살 때부터 성전에 근무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30이라는 근거가 있어서 30이라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살 때 3년 동안 공생했다면 33살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은 연도로 따지면요. 몇 년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가요? 몇 년에? BC 4년이라고 생각하면요. 거기다가 33만 더하면 되잖아요. 그럼 AD 29년이나 30년.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근거들을 해서 유추해서 연도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거에 중요하지 않고 그냥 33살 계속 쓰니까 33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자,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한번 나중에 한번 배울 때는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요 통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냥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냥 너희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원리예요. 그래서 원래 왕은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왕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이 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전쟁하는 거예요. 전쟁. 근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우리 다윗 오기 전까지 보면은 사울 왕이 되기 전까지 보면은 전쟁을 할 때 누가 싸우시나요? 사람이 나가서 싸우지만 거기에 누가 싸우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얘기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얘기해서 이제 사람의 왕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근데 그 왕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대신 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왕이고요. 그리고 제사장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이요, 이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참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특별히 르위기도 있잖아요. 르위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선지서 보면 제사장이 타락해요. 제사장이 타락하면 여러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타락해도 그 땅에 심판이 오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들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최후의 보루인 제사장마저 타락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죠. 내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께 살게 해야 돼.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못 사니까 너도 못 살아야 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역사의 정치 좀 보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세오경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의 최후 보루. 근데 제사장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 그래서 아모스 호세아에 보면요. 제사장의 타락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해요. 또 말라기 선지자도요.
제사장이 타락해야 돼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건 다 타락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거룩함을 유지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저 제사장의 직접적인 우리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만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의 삶이 필요해요. 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제사장이라는 얘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얘기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바울이 얘기하는 증인, 제자라는 얘기가요.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다 용어를 다르게 쓴 거죠.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제자나 증인도요. 똑같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르다 뿐이죠. 근데 베드로는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끌어오면서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 정치성을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또 왕과 제사장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가 중요해요. 또 그래서 선지자가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는 왕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왕 앞에 가서 이게 또 잘못했다고 막 얘기할.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투철한 사명.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걸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세울 때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하잖아요. 이사야 막 입술에 막 지지기도 하고요. 그런 체험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은요. 그냥 내 제사장 자녀로 태어나면 내가 제사장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견제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 근데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그죠? 선지자 없습니다. 왕 같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이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선지자는 아니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직임상의 선지자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날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내가 교회를 딱 개척하면 내가 왕이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YMS의 리더십이 3명, 대부분 3명 아닌가요? 저거 역할을 하려고 되게 3명 짠 것 같은데 서로 견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명을 딱 세운 리더가 저거 보고 이렇게 3명을 서로 견제하라고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저런 게 사실 서로 이렇게 서로 적절하게 저런 게 필요하죠.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100% 옳고 내가 정말 틀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좀 유명한 목사님들이 푹푹 쓰러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울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저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3사람이 똑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뭐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사장. 그래서 인간의 왕이 세워졌을 때 저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던 그 시대예요. 그럼 우리가 뭘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정말 되게 심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정말 나라가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시대였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땅을 합하면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땅을 다 회복한 시대거든요. 얼마나 되게 강했던 시대였었냐고요. 근데 그때에 아모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겉은 강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은 거죠. 그런 걸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자세히는 못 다루고요. 그냥 짧게만 넘어갈게요. 우리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합니다. 이때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죠. 40년 동안. 그런데요, 우리가 요거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너무 기네요. 우리 사무엘하 7장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다윗을 주시면서요,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사무엘하 7장. 우리 12, 13절 한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12, 13, 16절. 너무 기니까요. 우리 13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죠. 똑같이 이거 역대상 17장의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이 돼요. 시드기야까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웃겨요. 북이스라엘 역사하고 남유다를 한번 비교 한번 보시면 되게 웃기다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도 왕이고 남유다도 왕인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되고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되게 어려운 시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웃긴 건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들이 왕이 안 돼요. 남유다에서는. 그래서 또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 왕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여요. 그게 남유다에서만 일어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한 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북이스라엘 역사처럼 보면요 신하들이 왕을 죽여서 자기들이 살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들이 정권 안 잡으면 자기들 죽는다고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안 죽여요. 자기들이 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아달랴라는 여왕이 한 번 통치해요. 근데 다 죽이는데 딱 한 사람만 살려요. 하나님. 왜 살렸을까요? 다윗 언약 지키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 가운데 저 다윗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거 하고 나서 속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약속에 대한 주제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키시는지 몰라요.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미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얘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약속은요 철저하게 지키신다. 나의 나됨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하게 지키신다고요. 자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이런 보면 좋죠. 자 그리고 왕국의 분열 이유가요 왕상 11장 9절에서 13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1,000번제를 지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많이 1,000번제 하잖아요. 1,000번제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하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을 때 1000일 동안 했을까요? 1,000번제는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왕이 그럴 시간 없습니다. 한 번에 드렸겠죠. 1000마리를. 근데 우리 그걸 다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릴 정도로 솔로몬이 어렸을 때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왕상에 보면요. 왕상 3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는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1천번째를 지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할 때요, 솔로몬이 요구합니다.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서 1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도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 게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YM의 그 강점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신비스럽게 선호야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상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 막 그래요. 야 선호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든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이게 좀 다르게 오해해서 막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그게 지혜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원했던 거.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걸 구하니까 다 주셨네. 부귀영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왕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왜 분열을 하는지, 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준 거지. 솔로몬에게 우상 섬기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도 솔로몬이 끝까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것 때문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처럼 갈라지게 한 거죠. 남유다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 아래에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에브라임 지파 하면은 되게 좀 강한 지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이면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약속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왕상 11장. 왕상 11장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38절 39절. 왕상 11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을 세우면서 다윗에게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요 다윗하고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왕이 돼서 10지파가 자기 따르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절기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새 절기 때마다 어디 가서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이 그 귀찮다고 나중에 얘들이 반역하고 내가 나를 하나로 만들자고 하지 않을까? 나를 쫓아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저거예요. 1, 2, 3번. 단과 베델의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 너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왕이 바로 여기야.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게 출애굽의 황금 송아지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리고 또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 자손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건데. 아마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과는 반대로 나가니까
거룩했던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뭐 들고 일어났겠죠. 그죠? 뭐 얘기를 했던가. 그러니까 핍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제사장들 다 잘라버린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대거 남유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르호보암 왕이 선한 왕은 아닌데 3년 동안 하나님의 부흥을 맛봐요. 왜 3년 동안 부흥 맛보는 줄 아세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말씀은 좀 이상했어요. 왜 3년밖에 안 되지?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해도 3년 이상 못 가나? 유지하지 못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그러니까 3년 동안 르호보암이 부흥한다고요. 하나님 부흥을 경험한다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 레위기에서 송아지 잡고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워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받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지금 돈 내고 아니고 역대하 13장 9절에 보면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주면 누구나가 제사장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주고 제사장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돈을 뽑아야죠. 돈을 뽑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더 타락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로보암 시대에 이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고 나서 회복했다는 얘기가요, 부시를 역사 전체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모스 호세아 때도 제사장이 있었고요. 이제 물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여로보암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북이스라엘은 다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왕들이 선한 왕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 율법 안 가르치니까요.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이 제사장 됐어요. 어떻게 제사 지냈을까요? 자기들 마음대로. 아니면 저 우상 섬기는 그 신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런 악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절기도 바꿔버려요. 절기도 8월 15일 날. 아마 8월 15일 날 저거를 아마 그 7월 15일 그 나팔절 막 그런 절기 얘기하지 않아요. 6월절하고 그런 걸 다 하나로 8월 15일 날. 야, 이때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제 바꿔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보면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 있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왕이 있죠. 그래서 선한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나오고요, 악한 왕은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위대한 사람이죠. 길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 악한 길. 그래서 저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이요,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은요 20명인데 거기에 여왕이 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외우기 쉽겠죠. 우리 지금 시간이 한 10분이면 다 외울 수 있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을 한번 해볼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시죠? 찬양 모르시는 분, 저거를 북이스라엘 왕들을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 밑에 여로보암 나답으로. 자,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여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딱 19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자만 여로보암 시므리 앞에 자만 외우면요 뒤 쭉 나와요. 제가 저거 한 10번인가 15번 하니까 외우더라고요. 저거 평소에 안 하잖아요. 열왕기상이나 뭐 다른 성경 할 때 왕을 떠오르잖아요. 그럼 저 노래 딱 떠오르면은 그냥 쭉 나와요. 이제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하바시야 여호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투 스가랴 살룸 무나임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여러분 저거 이름 적고요.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럼 한번 다 외우실 겁니다. 저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19명. 그리고 제가 색깔 다르게 했잖아요. 까만색, 이게 요 빨간색 2개인데 같은 계열은 아니고요. 그냥 이게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조가.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2대까지밖에 못 가고요. 밑에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이 다시 반란해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 9왕조가 바뀌거든요. 9번이나. 그렇게 이제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 설거지 하시면서 뭐 하시겠어요? 저거 이제 야, 돈으로도 못 가. 여로보암 나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을 하루만요 여러분 하면 평생 안 잊어버리십니다. 돈으로도 못 가 딱 떠오르면 저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 우리 북이스라엘 왕인데 자세하게 못 따라요. 그냥 7번째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 오므리 아합. 아합 왕. 저 오므리 왕조가 오므리 왕이 사실은 오므리 왕조가 좀 유명해요. 역사적으로. 정치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얼마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더 많이 다루는 사람은 7번째 왕인 아합입니다. 아합. 왜 아합을 많이 다룰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누구 때문에요? 그 아내인 이세벨 때문에요. 그 아내의 이세벨이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것을 물론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근데 그거를 바알 종교를 국교를 삼아버린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못 만나서 그죠. 그게 이제 7번째 왕이에요. 7번째 왕. 그래서 사실 이 아합과 이세벨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들 보호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갈멜산의 사건도 하고 이 엘리야가 막 나 혼자밖에 없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의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악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의 길을 또 만듭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왕 중에 세 길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그 길을 또 개척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아합도 위대한 사람이죠. 그죠? 또 다른 길을 개척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쭉 해서 이제 마지막 호세아 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뭐 그건 자세하게는 안 다룰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자세히 다루려고 써놨네요. 써놓긴. 그래서 호세아가 아수르의 살만에셀 5세,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이 통치할 때는 이 호세아가 조공도 바치고 그래요. 나중에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 호세아가 누구를 또 의지하게 되냐면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똑같아요. 바벨론 의지했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을 다시 의지하는 거예요. 호세아도 똑같은 거예요. 호세아도.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 종을 땅 끊고 야 이제 너 우리하고 상관없어. 나 애굽 섬길래 하니까 아수르 입장에서요. 쳐들어온 거죠. 여기에 살만에셀 5세가. 그래서 725년에 3년 동안 이 예루살렘을 둘둘 쌉니다. 근데 살만에셀 5세가 죽고 사르곤 2세가 722년에 왕이 되는데 그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개보다 못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저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점령시키고 나서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는 거예요. 또 힘낼까 봐. 뿔뿔이 막 사람을 흩어가게 하고 서로 다른 종족끼리 어떻게 해요? 강제 결혼시켜.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지파가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는 역사적으로 이게 회복한 얘기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외국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태어난. 그러니까 혼혈족이죠. 혼혈족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개보다 못한 게 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게 이제 요 북이스라엘 함락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은요, 이렇게 19명 빨간색이 여왕이거든요. 근데 여왕이 몇 번째 왕이냐면 7번째입니다. 여러분 7번째 외우기 쉽죠? 아합, 북이스라엘 아합, 7번째 아달랴. 그래서 요거 이미지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미지. 아까 그 북이스라엘 왕은 돈으로도 못 가요.
근데 남유다는요, 요 이미지만 생각하면 요거 왕이잖아요. 왕처럼 생겼죠? 이게 뭐예요? 요람이 뭔지 아시죠? 애기 눕는 거. 요거는 아카시아 나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지만 최민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최민수 이거 젊으신 분은 이거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손. 그리고 음료수 중에서 암바사 있죠. 암바사. 들어보셨어요? 암바사. 그리고 점프. 그리고 이게 뭐예요? 담이 서 있죠. 그리고 착지. 그리고 버스가 어느 제품이에요? 기아. 그리고 여기 문 있죠, 문. 그리고 문 앞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이스라엘 남유다 왕 다 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다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외우기 쉽겠죠? 이미지니까. 자, 왕 보면서 여기 4명의 왕이 나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첫째 왕이 누구라고요? 첫 번째 왕 르호보암. 저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일부러 코를 크게 그렸잖아요. 뭐예요? 비. 그럼 두 번째 왕은 누구예요? 아비얌. 자, 입이 안일자로 담겨 있어요. 아무것도 못 먹으면 어떻게 되죠? 아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생각하시면서 아사. 그래서 입이 벌려지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먹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거 뭐 같아요? 목도 넥타이 같기도 하고 이게 밧줄. 그래서 여호사 밧. 여기 4명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얼굴 누구? 코, 입, 밧줄, 여호사. 4명의 왕이 여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람이죠. 여호람. 여호사밧, 여호람. 그 다음에요. 아카시아 나무 하면 누구예요? 아하시야. 여호람, 아하시야. 요 최민수.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뭐였지 제목이? 고현정하고 나온 모래시계. 이 최민수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래요. 야, 지금 나 떨고 있지? 나 떨고 있냐? 그 얘기. 지금 이게 나 떨고 있냐? 이게 누구예요? 아달랴. 나 떨고 있니? 아달랴. 이 떨고 있는 이 최민수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손이. 이거는 약간 이제 북한 사람이 요아 새끼 왜 이렇게 떨고 있니? 이거 요아 새끼. 요아 새끼 뭐예요? 요아스. 이건 뭐예요? 막 한참 떠들었더니 어떻게 해요? 목이 말라서 암바사를 머시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마샤. 자, 여기 점프입니다. 점프하면서 이게 으차 하잖아요. 그죠? 점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우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뭘 넘어요? 이 요담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이름이 요담이죠. 자, 착지하면서 아하스. 예, 아하스. 그 다음에 버스잖아요. 제품이 어디라고요? 누가 생각나세요? 히스기야. 버스 히스기야. 근데 문 앞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문 앞에 누구요? 므낫세. 저 문 앞에 떨어진 거 아몬드 아니야? 누구요? 아몬. 예? 좀 억지신 것 같아요. 억지로 외우는 거죠. 자, 그러죠. 저 문 앞에 뭐가 떨어져? 저거 아몬드 아니야? 예. 아몬드 아니야. 그거 여시야. 누구요? 요시야. 이러면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9명과 1명의 여왕을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왕의 얼굴. 자, 왕 얼굴. 코, 입, 밧줄, 여호람, 아카시아 나무. 나 지금 떨고 있니? 요아 새끼 너 왜 떨고 있니? 맛있다. 암바사를 마시봤죠? 자, 점프. 뭐를 넘어요? 착지. 아스. 자, 버스가 있습니다. 버스. 문 앞에? 저거 아몬드 아니야? 아니야, 아몬드 아니야. 여시야. 자, 4명.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외우시면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다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미지는 한 5분 만에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한번 좀 쭉 붙어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뒤에 이제 남유다의 멸망만 잠깐 얘기해 볼게요. 남유다의 이게 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거든요. 시드기야가 그래서 4번에 걸쳐서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605년에 처음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다니엘과 귀족 자녀들이 잡혀가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근데 그거를 이해하려면은 좀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전쟁을. 어떤 전쟁을 이해해야 되냐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전쟁을 약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니까 남유다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늘 아수르는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원수처럼 여기는 것처럼 원수의 나라예요. 원수의 나라. 근데 이 아수르가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는 게 몇 년에 멸망당하냐면 612년에 멸망당해요. 니느웨성에 함락당한다고요. 수도가. 그런데 여러분 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612년에 멸망했지만 여러분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그 잔존 세력들이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 마지막 609년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완전히 쥐어버리기 위해서 쳐들어가요. 쳐들어가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도 강대국이잖아요. 애굽이 보니까 이 아수르가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수르가 망하면 어떻게 되죠? 또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늘.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멸망하면 안 돼서 이 애굽의 바로누고 왕이요 609년에 군대를 이끌고 이 하란 쪽으로 갑니다. 도와주러 아수르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 중에서 히스기야보다 더 선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했던 왕이죠. 근데 요시야가 보니까 애굽에 올라가거든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근데 남유다 입장에서는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멸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도와주려고 애굽에 가니까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이 바로누가를 맞습니다. 올라가지 마. 그랬더니 바로누가가 뭐라고 그래? 야, 아니야. 우리 올라가야 돼. 나 너하고 싸우고 싶지 않거든? 비켜. 라고 했는데 요시야가 뭐 어떻게 해요? 야, 올라가려면 나를 밟고 넘어가. 그랬더니 바로누가가 어떻게 해요? 진짜? 무기또라는 곳에서요. 이 요시야를 죽여요. 그래서 이 무기또가 어디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있잖아요. 아마겟돈. 이게 이곳이 연결되거든요. 이 무기또가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609년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마 되게 싸웠던 것 같아요. 바벨론하고. 그런데 각자가 군대를 이끌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애굽 군대는요. 야, 우리가 이겼어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은 우리가 이겼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609년에 아수르가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죠. 이게 이제 1차 갈그미스. 아마 이 갈그미스라는 곳의 전투에서 그런가 봐요. 1차 갈그미스 전투예요. 이게 609년에. 근데 4년 뒤에 다시 605년에 느부갓네살이요. 다시 또 군대를 모으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도 또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 가서 두 번째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요. 애굽이 박살났어요. 바벨론이 이겼다고요. 바벨론이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애굽은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지도상에 보면 요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갈그미스가 요 윗지방입니다. 애굽 군대하고 싸웠다가 바벨론 군대가 이겼는데 느부갓네살이 밀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남유다까지요. 그래가지고 남유다의 605년에 귀족들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볼모죠, 볼모. 야, 너희 나 섬겨야 돼.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살 때 뭐 볼모 보낸 거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의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그게 이제 1차 605년이에요.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누굴 세우냐면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세워요.
여호와하스. 그런데 아까 이게 609년에 요시아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애굽이 자기 나라로 딱 돌아가면서 남유다를 딱 들려가지고요, 이 여호아스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잡아갔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호아스가 3개월 정도밖에 통치 못해요. 그리고 여호아스 대신에 누구를요?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여호야김을 세웠으니까 여호야김 누구 섬겨야 돼요? 애굽을 섬기잖아요. 근데 605년에 바벨론이 내려와서 다시 했더니 어떻게 여호야김 또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약 한 7년 정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바벨론 너 우리하고 상관없어 하고 다시 또 애굽을 섬겨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제2차 597년이에요. 597년에 내려왔는데 아마 그때 무슨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아요. 여호야김이 죽고 백성들이 누굴 왕에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왔잖아요. 근데 여호야김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597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던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와 1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게 이제 2차 포로.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마지막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벨론을 딱 데리고 나서 그도 또 한 7년 정도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또 누구 또 손을 쭉 보냐면 애굽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너 바벨론 나 우리 상관없어. 나 우리 애굽 섬길래. 또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586년에 바벨론에 이제 예루살렘 다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를 성경에 보면 눈도 빼고 보는 앞에서 잔을 다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키죠. 그게 이제 세 번째 포로입니다. 그리고 원래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 멸망으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사실 597년을 멸망으로 봐요. 왜요? 거기에 누가 잡혀갔어요? 왕이 잡혀갔잖아요. 597년을 보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전이 멸망해 586년을 마지막으로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582년에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요. 바벨론의 총독을 세웠다고요. 예루살렘 통치할 수 있도록.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벨론 총독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 총독을 죽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바벨론에 쳐들어올까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때 누구를 데려가요? 예레미야를 강제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죽으니까 다시 한번 582년에 내려와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던 사람들을 싸그리 데리고 가는 게 이제 네 번째 포로. 그게 저거는 이제 예레미야 52장에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 네 번의 걸쳐를 통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거는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긴 했잖아요. 이미 므낫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 다음에 어떤 왕이 등장하냐면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가장 선한 왕. 근데 요시아 왜 하나님이 심판을 딱 정하고 나서 왜 요시아 같은 선한 왕이 태어났을까? 그랬을 땐 사실 요시아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죠.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다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요시아 왕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걸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605년에 바벨론을 포로 잡혀서 애굽의 총리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고 에스겔은요 또 597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70년 만에 돌아올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70년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를 아마 예비하신 그
예배한 시대를 뭐예요? 요시야 왕 때 가장 선했던. 그러니까 요시야를 보면서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도전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새로운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또 이제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70년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597년을 해서 뭐 539년 그걸 볼 것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던 516년을 70년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7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 그래서 바벨론,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이제 539년에 칙령을 내리죠. 이게 에스라에 나오잖아요. 에스라 1장에. 그래서 야, 너희들 다 돌아가라.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이사야서 42장인가요? 거기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150년 이전에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이런 일 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이미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고레스가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제 성취하는 게 에스라 1장인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그러니까 538년,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 597년에 끌려간 사람 이미 한 7, 80년이 됐지만 538년에 끌려갔다면 586년에 끌려갔다면 약 한 48년 정도 됐어요. 48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48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으면 바벨론의 정치가 아수르처럼 뭐 이렇게 막 노예처럼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떻게 교시켜도 정치에 막 입문시키잖아요. 정치가 완전히 열린 시대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제 50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졌을 거예요. 그죠? 여기 제주도에도 한 20년만 열심히 하면은 기반 잡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도. 우리 간사님들은 안 되지만. 근데 일반 직장 머무는 사람들은 한 10년, 20년 뼈 빠지게 하면 어느 정도 기반 잡는다고요. 근데 50년이라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돈 버는 거에 탁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자기가 다 잡은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죠. 야,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몇백만 명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돌아간 사람 몇 명이요? 종들까지 합해서 5만 명. 그러니까 그 5만 명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간 게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나요?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자네밖에 없다고요. 문화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학교나 뭐 그런 다 있는 게 또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열망은 뭐예요? 순수하게 성전 건축 하나. 하나님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5만 명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정이었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돌아온 게 이제 538년에 돌아왔을 때 약 한 536년에 우리가 538년에 돌아와서 50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고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라서 볼 때 자세히 보실 거예요. 에스라서에 536년에 성전 건축 시작했는데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에스라가 올 때요, 고레스가 많은 물건을 가져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건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사건과 좀 생각나오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 가져가서 성막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신 거죠. 근데 물건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 우리도 도와줄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혼혈이고 걔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안 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요, 성전 건축이 딱 멈춰집니다. 그걸 534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 2년이라는 그걸 찾아봤더니 전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뭐 성전 건축하면서 아마 이 정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534년에 성전 건축이 멈춰집니다. 멈춰져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530년까지 왕이 되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아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막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왜 이렇게 당신이 명령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멈춥니까? 했을 때 이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원수들이 누구에게 돈을 줬다고 그래요? 관리들에게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고레스를 뒤이어서 이 왕이 된 사람이 캄비세스인데, 캄비세스도요, 이 522년에 죽어요. 한 8년 정도 통치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 원래는 고레스 왕의 혈통의 왕이 돼야 되는데, 캄비세스가 죽고 나서요, 가짜인 가우마타라는 마르둑 제사장이 왕권을 잡는다고요. 근데 요 왕권을 잡은 것들을 무찌르고 다시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다리우스 왕이 522년에 왕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521년에 왕이 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리우스가 정권을 잡아요. 좀 시간이 있으면 요 얘기를 더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리우스가 왕권을 잡는데, 다리우스가 왕이 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나는 고레스 혈통도 아니고 그냥 장군이었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해요?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야, 너희 지금 성전 건축해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막 그러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야,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볼 거니까 야, 성전 건축하자. 막 이제 막 붐을 이 예루살렘에서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방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리우스에게 어떻게 해요? 이게 조서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냐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다리우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저 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마 그냥 야, 내가 왕인데 야, 그거 말고 내가 할 거 많거든.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심코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부하들 시켜서 다 찾는다고요. 다 찾아요. 왜 그렇게 찾았을까요? 이 다리우스한테는 정통성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레스의 통치가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그렇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다리우스가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서 4년 만인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게 그 일들 한 게 학개 스가랴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아마 학개 스가랴 선지자하면서 이런 배경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10년에 이제 스룹바벨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해서 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510년에 성전을 딱 완공하고 나서는요, 아마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때 성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걸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때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언약궤도 없었고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그 의미를 알죠. 왜 언약궤가 없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 이제 돌판에 신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 말씀을 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넘어갔기 때문에 언약궤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고 했는데, 솔로몬 성전처럼 막 구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막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었다고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나고 난 우리들은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영광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전이 510년에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우스가 사실은 페르시아 왕이 돼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해요. 건들면 안 되는데. 그리스 침공하다가요, 진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전쟁 있잖아요. 마라톤 전쟁. 마라톤이 생겨나게 된. 이때 다리우스가요, 져요.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9천 명하고 싸웠는데 이 다리우스가 패배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오마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아하수에로자.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의 이 아내가 누구예요? 에스더. 그게 이제 그 배경이 되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때 우리 에스더 배울 때 아마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하고 나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죽고 나서 바로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와 느헤미야하고 이제 연관이 되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458년, 약 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꽤 한 50년 이상 지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본다고 얘기했는데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있죠. 또 뭐 예루살렘이 더 확장되고 막 그랬나요? 전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으로 왔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멀어지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멸망됐을까라고 봤더니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멸망된 거를 발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열왕기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떤 범죄예요?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에스라가 458년에 이 귀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귀환할 때도 재밌는 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했을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늘 애굽이 반란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60년에요.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가 넓으면 그게 있잖아요. 로마도 사실은 길을 잘 뚫어놓는 이유가 뭐예요?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진압하려고. 군대 도로로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애굽도 큰 나라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됐을 때 560년에 애굽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진압을 했어요. 근데 또 그 염려가 되는 거죠. 애굽에 반란이 일어나서 자기들 쳐들어올까 봐. 사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사실은 458년에 에스라를 파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파견했을까요? 애굽에 올라오는 걸 막으라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드는 거죠. 근데 에스라는 목적은 달랐죠, 그죠? 종교 개혁,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래서 돌아오고 왔더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왜 하느냐 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결혼했는데도 다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정,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이 일으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성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년 뒤인 444년에 근데 또 이전에 또 어떤 사건이냐면요. 제가 여기 쓴 것 같은데. 이 페르시아 아주 유명한 사람 메가주세스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수리아 총독으로 삼았던 사람이. 되게 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애굽을 내려가서 진압을 했는데 애굽의 자리를 잡고 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이 이 사람이 워낙 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띄워준다고 여기. 그래 너 인정해 줄게. 네가 여기 다스려. 그리고 나서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440년에 와서 뭐 한 거예요?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할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분명히 반란 일으킬 겁니다. 안 됩니다. 근데 왜 이거 하게 한 거예요? 뭘 막으라고요? 애굽 견제하라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해요?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을 하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게 뭐예요? 똑같이 제사장 타락, 그리고 가난한 자 핍박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방 혼인들이 또 여전히 이때도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하고요. 율법이 회복되고요. 성벽이 재건됐다고요. 이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사건. 그 관점으로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경이 말라기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를 요 시대로 같이 보는 이유가요. 말라기에 보면 똑같은 문제가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똑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사장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요. 이방인과 여전히 결혼합니다. 그런 문제가 이 말라기에 계속 있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하는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잖아요.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어떻게 끝맺죠?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전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딱 끝납니다. 그 엘리야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성경들의 배경입니다. 아마
그런 배경들은 아마 이제 성경 각권하면서 아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그 한 권 한 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왜 학계 스가랴 성전을 재건하고 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회복하게 하고 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폭넓게 보시면서 한 권 한 권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에게 유효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MBS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거 여러분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없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약속을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약속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이 MBS 기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짧아서 막 하느라고 여러분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마 계속 뭐 에스라 학계 스가랴 에스라 계속 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잠깐 보지 않았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 가운데서 예루살렘의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에스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는 그 안식의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MBS 기간 하는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백성 천국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광대하고 위대하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정말 더 말씀에서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MBS 또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MBS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들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역의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고 또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